우리 함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앞에다가 우리 띄워드릴 건데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것이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받고 계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받는 자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받는 자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예배를 마친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 한 분만 정말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오직 정말 주님만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201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또 한경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15년을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다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반드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믿느냐 이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반 정도는 믿으시고 반 정도는 안 믿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정말 직접 이렇게 체험하는 귀한 말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혹시나 내 주변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럴 때 내가 대답을 우리 점심에 뭐 먹지? 우리 이따 점심에 뭐 먹을지 좀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대답을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정말 그 다른 대답하지 말고 네가 믿고 하나님 믿고 있다는데 네가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다면 나한테 그 증거를 좀 대봐라. 그럼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래 성경책을 한번 읽어봐. 성경책 읽어보면 거기에 다 답이 나와 있어. 아니 나도 읽지도 않는 성경책을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하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펼쳐서 읽어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심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당연히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정말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증거는 어디 막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곳에, 쉬운 곳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이 지어지고 이 교회 건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모르겠어요? 네,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죠?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한 사람은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는 자동차도 만들어진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더 편하게 잘 이동하고 더 빠르게 이동하는 목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핸드폰이 존재하는 이유 역시도 목적은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과 쉽게 통화하고 쉽게 대화할 수 있게 위한 목적으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즉, 이렇게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인간이 만든 것들보다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이 산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이 바다를 만든 적도 없고 인간이 하늘을 만든 적도 없고 인간이 강을 만든 적도 없습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시작과 그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이 만들지 않은 그 자연 역시도 분명히 시작이 있어야 하고 그 존재의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 시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현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가 쭉 오면서 수많은 과학자들, 지구 과학자들이 정말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고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자연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연구하고 해서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각자 자기가 이해한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론을 내놓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지구가 탄생하게 되고 그 지구 안에 어느 날 우연히 생물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세상 과학은 결국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지만 추측하고 있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연과 그 자연에 살고 있는 생물들과 그 생물과 또한 인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는지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즉, 이 세상 이론상 자연과 인류는 그냥 어느 날 아무 목적 없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만약에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면 그 아무 목적도 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건물을 짓고 연필을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목적도 없이 우연히 만들어진 그런 어떤 생물체가 갑자기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는 그냥 얘기를 들어도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진 그 자연과 생물과 그 인간에게 어떻게 생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뒤에는 그것을 만든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그 다른 만드는 존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만든 존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자연과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만든 존재 역시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 자연과 인간을 만든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연과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과학처럼 어느 날 우연히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생겨나고 만들어진 것이 지구며 자연이며 인간인 것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 지구와 자연과 인간을 만드셨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지 않아도 성경 첫 번째 페이지를 열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가 있죠? 창세기 1장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6일 동안 정확하게 하루하루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날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목적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낮과 밤이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었던 그 완전히 그냥 제로였던 그 상태의 그 세상에 그 시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것을 존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첫날 빛을 만드셨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과학에서는 그 여러분 빅뱅이라고 들어보셨죠?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빅뱅 말고 폭발, 우주 대폭발이 있었던 그 사건, 빅뱅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 우주에 하나의 작은 그게 힘이 모여져 있었는데 그게 폭발하면서 우주가 생겨나고 지구가 생겨나고 그 다음부터 생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런 이론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거에 비해서는 그것 역시 그 빅뱅 이론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그냥 그게 뭐 어떤 폭발이 인해서 지구가 생겨나고 우주가 생겼다는 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그 폭발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구가 생겨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고 첫째 날, 즉 어떤 시간의 개념도 없었던 그 공간에 먼저 시간이라는 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빛을 만드셨고 그 시간을 만듦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생기게 되며 그렇게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정말 잘 알고 있는 시간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시간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은 존재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날 그 시간을 만드신 목적은 이 창조를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하셨다고 그랬죠? 6일 동안 6일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첫째 날 시간이란 개념을 만드셔야지만 6일 동안 창조를 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대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뭐 하셨죠? 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법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린 일주일 단위로 살아가고 있고 일주일에 6일은 일하고 반드시 일요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공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 시간을 사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인간들이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둘째 날 무엇을 만드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이렇게 과학적인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가장 쉽게 하늘은 지구와 우주를 가로지르는 경계입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 바깥으로 나가면 우주고 하늘 안으로 들어오면 지구입니다. 그냥 지구와 바깥 우주와의 경계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이 지구의 경계를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둘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자연과 인간과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늘 아래에서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막 TV에서 보면은 막 우주선 타고 막 사람들이 막 우주로 나가잖아요. 근데 우주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처럼 똑같은 복장을 하고 우주에 나가요? 아니면 다른 거 입고 나가요? 다른 거 입고 나가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산소가 없고 그곳은 인간이 살만한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살만한 모든 조건을 다 준비한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돈도 많이 들고 복잡한 일인데, 우리가 하늘 아래에 있는 한 우리는 그런 장비가 그 어디에 가도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 즉, 지구 외에는 생물이 결국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뭐 화성에 생물이 살지 않을까, 뭐 달나라에 생물이 살지 않을까 계속해서 연구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부정하기 위해서, 다른 데도 생물이 있다는 것을 굳이 찾아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결국 그들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시간에 영향을 받는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외의 공간에서는 시간에 큰 영향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외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만 시간과 상관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시체가 시간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죠. 오늘 그냥 다들 함께 꿀을 드시고 오셨는지 다들 덩어리가 되셔서 대답을 안 하시지만 제가 알아서 묻고 알아서 대답하겠습니다. 지구에 이렇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셋째 날 무엇을 만드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구분하셨고 육지를 만드셨으며 그 육지 위에 모든 식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 이 셋째 날 바다와 땅을 구분하신 목적은 이 땅 그 지구 위에 이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식물이 그곳에 존재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데 식물이 중요합니까? 식물의 역할이 여러분들 뭔지 초등학교 다녀보셨으면 다 아시죠? 그 세네비에라는 과학자가 이런 그 연구 결과 발표를 말했습니다. 식물이 공기를 정화할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즉, 이 땅 위엔 반드시 식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는 산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식물에서 동식물의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산소를 얻기 때문에 반드시 식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식물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물입니다. 그 물을 가장 잘 공급받는 방법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에는 나무가 식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가 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바로 바다가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을 만들고 그곳에서 비를 내리기 때문에 지구가 인간과 동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다와 그 식물을 그 셋째 날 만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식물이 온전히 산소를 방출할 수 있도록 넷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는 해와 달 그리고 별을 만드셨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라는 것을 만드신 목적 역시도 이 지구라는 공간이 인간과 동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 그 식물을 만드셨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로서는 식물이 산소를 방출해내기 위해서는 물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빛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엥겔만이라는 과학자가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물의 광합성 결과가 산소를 방출한다. 즉,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그 식물이 받아야지만 땅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태양의 빛을 공급받아야지만 식물이 산소를 방출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낮에는 태양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빛을 얻게 만드시고 저녁에는 달을 통하여 빛을 얻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지구에 인간과 동식물이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과 동식물이 살 수 있는 그 조건을 다 만드신 다음에 다섯째 날 무엇을 만드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 이 물속의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그것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목적인지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즉 새와 물고기가 존재하는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목적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우리가 지금도 바다에 가보면 바닷속에 물고기가 많은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바닷속에 물고기가 가득하고 길거리가 다니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비둘기가 이 파리 땅 가운데 잔뜩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싫어요? 똥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그 물고기와 새들이 어느 날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막 폭발에 인해서 어느 날 우연히 생겨난 생겨난 존재라면 그런 존재가 막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여러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수컷과 암컷이 있어야지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암컷과 수컷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어떻게 물고기와 그 모든 새들이 암컷과 수컷으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우리는 바닷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 이 땅 위에 날아다니는 그 새들만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새는 그냥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 역시 각 종류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새들이 만약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생겨났다면 오늘날 9,000종이라는 새가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그 9,000종이라는 새가 만들어지게 되고 각각 다른 방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열대어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고래까지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물고기가 바닷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들 역시 각 종류별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과 새들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이 그 동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6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는가? 2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6째 날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모든 생물과 인간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 즉 육축, 곤충, 파충류를 하나님께서 6째 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육축이 존재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곤충이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파충류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수많은 종류의 그 동물들이 암컷과 수컷으로 모든 종류가 다 구분이 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30절에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동물들에게 모든 풀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그들에게 너가 이 풀을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고 살 수 있더라고 그 어떤 사람이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동물들이 알아서 그 풀을 먹고 배를 채우고 그 열매를 따먹고 배를 채우는 그런 동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땅의 모든 생물을 만드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만든 인간이 하이라이트, 즉 하나님의 존재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지구 과학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어떤 순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순서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인간의 창조가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인간이 이 지구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다 준비해 놓고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특별한 존재의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다른 동물들에게는 어떤 존재의 목적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냥 들이다 막 새끼들만 나라는 그 명령밖에 안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특별히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간도 동물과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남자와 남자만 있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여자와 여자만 있었어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오늘날 이렇게 충만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에게 주신 그 존재의 목적은 땅을 정복해야 하는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지능과 능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인간이 이렇게 그 땅을 정복하고 있었던 것은 인간이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지식이 있고 그런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동물과 똑같이 어느 날 그냥 인간이 똑같이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라면 왜 어떻게 동물에게는 그렇게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인간에게만 그렇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땅을 정복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될 목적을 바로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라고 또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동물을 존재하는 모든 동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보다 똑똑해야 되고 반드시 그들보다 뛰어나야지만 됩니다. 인간이 만약에 동물들보다 무식했다면 과연 인간이 동물을 다스리고 인간이 동물을 이렇게 무섭게 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들만이 그 동물을 위협할 수 있고 다른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고 창을 만들 수 있고 도구를 만들 수 있지만 그 어떤 동물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만드는 동물이었고 그 어떤 동물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만드는 동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또한 다르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도구를 사용해서 다른 물건이나 무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이런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게만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우리 올바로 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땅에도 그런 막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막 창 들고 막 우가우가하고 막 빨개 벗고 뛰어다니는 그 형제들도 급한 상황이 되면 자신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왜요? 인간은 그 인간 안에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신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동물도 자신이 어려움이 처했다고 어떤 다른 그렇게 목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개도 없고 사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 영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영이라는 것을 받아서 어떠한 자신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어떤 신이란 존재를 찾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나 동물이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면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지고 다른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즉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다면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고 정확하게 창조하신 그 어떤 그 피조물이 아니라면 어떻게 두 눈을 가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 앞을 보고 코가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코로 숨을 쉬고 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속에 나는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과학자들이 막 생물학자들이 안에 위가 있고 심장이 있다 그러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먹으니까 내가 그것을 먹어서 내가 그것을 빨리 소화해야지. 그것을 빨리 소화하고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는 대로 그것이 다 소화가 되고 소화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우리 인간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우리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무언가를 먹어서 소화할 수 있고 그 소화한 것이 또 화장실에 가서 뒤로 나올 수가 있고 그냥 한 구멍으로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액체와 고체가 구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날 우연히 어떠한 힘에 의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대로 이 모습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에는 그것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모든 생물, 모든 자연도 이 모든 것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 존재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존재 목적을 그 어떤 사람도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위하여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인생에 아무 뜻도 모르고 인생에 아무 목적이 없다고,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실히 존재하시며 확실하게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존재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귀한 그 하나님께 이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빛바라 광채의 빛 어두운 물이쳐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6일 동안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순서대로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순서에 의해서 이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자연과 인간이 그 누군가 만든 것이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누군가가 만드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순간을 정말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심을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가 묻는 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만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존재 그 증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며 제가 한번 주여 감창하고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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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정말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더 구하겠으며 내가 무엇을 더 찾겠습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고 내가 앞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먹어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그 어떤 다른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를 찾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토록 섬세하게 만드셨는데 나의 문제와 나의 어떤 작은 일들 때문에 내가 왜 걱정하며 내가 왜 염려하며 내가 왜 쓰러져 있어야 됩니까? 나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이제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만큼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내가 이제 그 주님 앞에서 무엇을 걱정하겠으며 무엇을 염려하겠으며 무엇 때문에 슬퍼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를 창조하시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늘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제는 하루하루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마시 주를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